여러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장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사무엘하 2장의 제목을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2장의 첫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븐으로 갈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다윗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27장에 다시 이 블레셋 땅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주합니다. 사울의 그 죽음 앞에, 사울의 쫓임 앞에 도망하여서 그것에 안주할 때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 이후에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그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나요? 결국 길보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전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그 정권을 탈취할 수 있지만 다윗은 기다립니다. 다윗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의 영웅적인 업적을 그는 칭찬하였고,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의 그저 정치적인 의도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의 애도를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 그의 신앙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슬퍼하는 마음을 그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여호와께 뜻을 물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는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1절에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가 물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이 유다 성읍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왜 유다 성읍을 물어봤을까요? 그는 유다 족속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이 본 고장인 유다로 갈 것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주님, 올라가려면 유다의 성읍에, 유다 족속의 유다 지방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븐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압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면 될 때가 있습니다. 묻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기도의 회복, 기도 영성의 회복을 바로 그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압니다. 오늘 하루 일과에서 다 우리 스케줄이 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물어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실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다윗의 연고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두 아내와 또 그의 식구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다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도록 말합니다. 인도합니다. 그가 함께 했던 식소를 숫자를 따져보니까 600명이 플러스 그의 식구들을 따지면 1000명, 많게는 2000명까지 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들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그 인접한 성읍들의 분산해서 그들은 이제 기거하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생각할 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는 거 어떻게 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데서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노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했을 때 원하는 것이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어린 마음으로 단식 투쟁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30일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90일 아니면 때론 100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깨닫고 그 앞에 발을 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상황에 처합니다. 어떨 때는 일반적인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영광이 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풀어지지 않고 있는 가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나 관계 문제나 또 나의 연약함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때 즉시 주님 앞에 엽죽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앞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저 큰 앞에까지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론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생각을 물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사람들이 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랜 기간 다윗은 이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렸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생각대로, 뜻대로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많은 12지파, 12족속들, 12장로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바로 왕으로서 그가 왕궁을 짓고 또 왕으로서 조직을 개편하고 뭔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는 밭에 가서 밭을 갈았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꿈을 받으면 그 꿈을 위해서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하던 일에 충성을 다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그 꿈 때문에 그의 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A, B, C로 가서 그 꿈을 이뤄야 되는데 그는 삶은 오히려 그의 환경은 그 꿈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의 신분은 오히려 바뀌고 오히려 우리들이 볼 때 과연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꿈처럼 그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다윗의 삶에도 그랬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대략 15살 그쯤 나이에 사무엘이 와서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는 들판에 나가 있는데 자기 형들 앞에 있는 7 형들은 다 제쳐놓고 들판에 있는 자기를 불러서 그 사울이라는 그 위대한 왕 다음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시대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다윗의 삶에는요, 그 꿈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를 더 다른 일을 플랜을 짜고 다 계획을 세팅하고 그것을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의 일을 열심히 하였고요. 또 순간순간 그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역을 열심히 충성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설레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때로는 너무 더디기에 느리게 오기에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한 구절 말씀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기름을 부어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삼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음을 사무엘하 5장 4절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울의 신복들이었고 충성된 종들이었고 사울의 그 사후에 그 시체를 옮기며 죽을 무릅쓰고 사울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그렇게 사울 왕을 섬겼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첫 번째 그가 한 사역은요, 왕으로서 한 사역은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문맥상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가 애도했던 것처럼 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도했던 것처럼 그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그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차라리 안 됐으면, 저 사람이 잘 안 되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중심으로 살 때, 내 마음 안에, 내 편 안에, 내 생각으로 뭉쳐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본주의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나올까요? 어떤 마음이 나올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땐 저들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불편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입장에 서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저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길 바랍니다. 저기는 내 편, 저기는 다른 편, 여기는 우리 그룹, 저기는 우리 그룹입니다. 타 그룹이 아니고 내 그룹이, 나의 그룹이 아닌 남의 그룹이라는 그런 마음. 여기는 우리 교회, 저기는 남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우리 나아가야 될 하나님 허락하신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니버설 처치, 이 교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보인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8절부터 3장 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3장 1절에 점점 더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케 되어지고, 반대로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지팡으로 왕을 되었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안에서는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마지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지나 요단강 건너편에, 오히려 메인랜드를 떠나서 요단 건너편에 가서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브넬이 군사 정권을 가지고 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워서 거기서 왕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2절에서 32절의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서 아브넬의 군사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군사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만나서 저들이 대립을 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12명의 사람 대표자를 뽑아내어서 겨루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서로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헷갈 핫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맹렬하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아브넬의 군사들이 바로 요압의 군사들에 의해 패를 당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계속해서 저들의 잦은 전쟁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나라는 강성케 하고, 반대로 이스보셋의 아브넬의 나라는 점점 더 약해진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 그날에 사형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지금 사건은요, 내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윗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은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은 관여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왜일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이 전쟁 왔을 때, 아말렉이 왔을 때, 암논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가 싸웁니다. 참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여야 됐고, 때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볼 수가, 사무엘하 2장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8장 1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생수를 주는 자임을 설교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를 시기 질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참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가늠한 여인만 주님 앞에 끌고 나왔냐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그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그 녀석, 그 나쁜 놈 끌고 와야죠.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같았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율법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판결을 하고 징벌을 했을 텐데 왜 성전 뜰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 여인을 데리고 끌고 오냐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이 여자를,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음모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사실 이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두려움 속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여인, 정말 한 줄기 빛을 바라고 있는, 누군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바라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또 그 여인의 눈 속에서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나만, 왜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할까? 그런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꾸 몰아붙이는 저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땅에 글을 쓰십니다. 사실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추측하건대 아마도 저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는 저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대강령, 너희들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그 마음, 긍휼을 베풀라는 마음,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 땅에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가르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가르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가르침에는 비판하지 말 것을, 정죄하지 말 것을, 내 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남녀노소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른 할 것 노인 할 것 없이, 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씩 돌을 들었던 저들이 그 장면에서 한 명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한 사실과 또 예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물리친 사실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는 가늠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이 놓인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벌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의 예수님의 손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오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짓과 주님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손길은 무엇인가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쁜 습관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꿈인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꿈의 주인이 나라 생각합니다. 이 꿈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권자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쫓으면 누가 그 꿈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룬다고요? 우리가 이룬다고요? 우리 스스로 이룬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루어 주십니다. 때론 더디게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다윗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잘못된 결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여쭙고 다시 그의 삶의 기도 영성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얘기하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사명들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시고 인도하
두 손 높이 드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에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확실한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렇게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 그리고 갈등을 느끼는 일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참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모습은 바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상황,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또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도 결국은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야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의 부흥성회 위해서 또 고성준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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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교하시고